마태 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경배한 자들과 경배치 아니한 자들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적대 세력에 의해서 피난을 가셔야만 했던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2장을 오늘부터 이번 주간이 금요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배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먼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박사들이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막연하게 박사들이 하는 것은 성경 번역에서 섬세하지 못하고 대충 한 것이고,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점성가들이, 오늘날 말하면 천문학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천문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은 1절에서 첫째,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역사적인 시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배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다. 유다 헤롯 왕 때에 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타나신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는 악왕 헤롯 왕 때에, 탕소적으로는 다윗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는 아이가 출생했다는 뜻으로의 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의 의미에 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생명계대를 이었다라는 뜻에 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라도 우리가 똑바로 배워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처럼
태어나셨다고 하는 출산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계대를 이었다는 뜻이고, 또한 이는 이미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도 동시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태어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되어진 일은 아니다. 조잡스럽게 금방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몇천 년 전에 또는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대로 태어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예언이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지요.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즉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최초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출레미인 신 모세 오경에서는 이제 그림자적으로 어린 양, 속죄양, 대속물 이런 식으로 이제 피로 오신다. 피 흘림이 있다. 피 흘림이 있다.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모세오경의 창출레민신에 잘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마리아에게서 온다 하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동정녀에게서 온다. 여인에게서 오는데 그거는 성적 경험이 전혀 없는 남자를 전혀 모르는 여인에게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가장 가깝게는 10개월 전인 잉태될 때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의 부정 모열에 의해서 잉태가 아니라 그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꾸민 이야기다. 급조된 이야기다. 이러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유다 헤롯 왕 때 악왕이었죠. 선왕이 아니에요. 악왕인 헤롯 왕 때 오셨다. 그는 다만 죄인으로 오면 죄인의 제물, 대속물이 죄인의 죄를 대속해줄 대속물이 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성령에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온 것 뿐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악왕 때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악왕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오실 때도 필연적으로 악왕 때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악왕 때 오잖아요. 또 마지막 재림할 때에도 역시 적그리스도를 폐하러 오니까 악왕 때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 모형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강림 때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신앙생활 할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심에, 그런데 헤롯 왕 때 그 예수께서 그 유다 베들레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정관사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고 그 예수, 더 예수. 그러니까 테스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때 당시에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고, 또 유다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그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정관사가 붙는 겁니다. 나셨을 때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나심에 같은 말이지만은 나셨을 때라고 하는 겟네텐토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나타라고 하는 동사 겟나오의 일과 수동태 분사 남성 단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수동태니까 신적 수동태다. 그래서 인간의 요구나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겟나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할 때에는 마태 1장 이하에 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다윗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이러니까 무슨 출산에 관한 것인 줄로 오해합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그 계대를 잇고예요. 낳고가 아니에요. 이어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고 뭘 또 낳고 또 낳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중에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은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낳았다면 할아버지가 손주 며느리하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출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 이어졌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로 대를 이었다라고 할 때는 악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니까 악한 아들로 생명계대가 이어진 것이 아니고 그 손자로 생명계대가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족보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혹이나 다른 교회 가서 듣게 되면 마태 1장이 족보장이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족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생명계대라 이렇게 봐야지 생명계대장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족보장이라고 말하면 상당히 무식한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족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헷갈리지 말고 족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조상으로 올라가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족보예요. 족보가 조상이 만들어서 내리는 건 족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족보가 될 수 없을까요? 누가 태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할아버지가 손자놈이 장가가서 맨슬 날 줄 알고 족보를 만듭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족보라는 것은 개념이 나로부터 위로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누구였는가를 과거를 추적해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소위 그 가문의 족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1장 1절을 보십시오. 족보 성격을 띄었나 안 띄었나.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라. 여기는 아예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왔어요. 예수부터 올라갔어요. 그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생명계대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좀 품격을 높여서 그냥 계대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생명계대라. 아시겠어요? 사망계대가 아니라 생명계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아니라 그게 바로 겟나오예요. 신적 수동태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계대를 잇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날 거야. 이름까지도 이삭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거부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낳는단 말이요. 그냥 이 아들 이스마엘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후사되게 해 주십시오. 하더니 아니야. 명년이 때 분명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때가 100살, 90살, 100살이에요. 남편은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이에요. 그게 계대가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가 아니라 이삭으로 계대를 이었고 이삭은 야곱으로 계대를 이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으로 계대를 이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왜냐하면 에서가 큰형이에요. 장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장손으로 이어져야죠. 가문이. 맞아요? 그런데 야곱으로 이어졌으니까 이것은 생명계대다 그 말입니다. 이렇듯이 낳고가 아니에요. 이어졌고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이제 모르니까 족보장이다 그런데 족보장이 아니고 생명계대인데 예수님 이후의 계대가 없어요. 더 이상.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신앙계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누가 가장 예수를 닮았느냐? 요게 이어져야지 교회가 크다든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 닮은 자만 덕봐요. 그래서 성화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요. 성화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성화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담는다, 거룩하게 변화한다, 성화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에 1절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나라다. 질적 새로움이다.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자는 에베소 4장 24절에 밝힌 대로 새 사람을 입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가 들어가요.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돼야 새로운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변해야 돼요. 신앙이 늙으면 자기가 늙은지 않아요. 나태하고 열정이 없어요. 그건 늙은 거예요. 맞아요? 늙은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성경에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13절은 지워버려야지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넉넉히 들어감을 당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낳고는 출산의 틱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애를 낳다 할 때는 틱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출산을 의미해요. 여기는 틱토라는 단어가 아니고 겟나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는 개인으로 말하면 가계가 이어졌구나. 가문의 그 가계가 이어져.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들 낳아야 이어진다고 보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 가계가 이어지듯이 생명계대가 이어진다. 그래서 생명계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출산의 틱토라는 단어를 안 쓰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단어를 달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정충과 여자의 모혈에 의해서, 즉 난자와 정충이 만나서 예수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이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런 뜻이에요. 1장 2절서부터 시작되는 낳고 또 낳고는 출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모를 때는 과거에 올해는 신약성경이라도 좀 한번 읽자. 그리고 이제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아이고 지루해. 낳고 또 낳고 왜 쓸데없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말았다 얘기. 낳고 또 낳고 누구 낳고 또 낳고 거기서 질려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낳는 거하고는 출산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원문을 통해서 아는 거지. 한글 성경 아무리 읽어도 개정개혁이 뭐라고 했는가 읽어봐요. 여전히 낳고죠? 알 수가 없지요. 이 성경을 번역하려면 히브리어 헬라가 완전히 완숙하지 않으면 그것도 부족해요. 그 단어가 어느 경우에 어떻게 쓰여진 경우를 전부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여자가 아기를 출산할 때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의미의 틱토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개역성경의 나타의 동사는 틱토가 아니고 겟나오가 되어서 예수님이 출생된 것이 아니고 생명계대가 다윗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헤롯 왕 때에 그랬는데, 본문의 헤롯 왕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년경에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로 태어난 헤롯 대왕이고, 그는 잔인한 악왕으로 주전 40년 안토니오의 시저에 의해서 유대의 분봉 왕으로 임명되었다가 그 후 37년에 취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에 악왕 헤롯이 통치할 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임을 알게 합니다. 이제 유럽이 유럽 공동체가 됐잖아요. 이제 거기서 왕이 하나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지금은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 유럽의 공동체의 대표자격으로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구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이 이제 군림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하자. 그러면 그게 바로 전 3년 반
내는 그가 평화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세계 평화를 내가 유지시키겠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이제 일단 나옵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이 접어들면 그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게 이제 적그리도로 돌변하는 거지요. 그때가 오면 안 믿고 이제 얼쩡얼쩡하다 다닌 사람들,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은 휴거 못해요. 그런 거 대환란에서 이제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할 필요성이 이런 데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는다. 그 복덕방 영감 얘기 듣지 말아요. 예수 믿고도 어려운 사람 많아요. 당장 성경에 그렇게 잘 믿었던, 왜 그렇게 놀래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도 많다니까. 나사로 거지로 살았어요. 잘못 믿었어요? 그가 잘 믿었어요. 거지로 살았다고. 얻어먹고 병치레가 말도 못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얼마나. 기독교는 복쟁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보자면 대한민국의 재벌가는 전부 기독교인이었어야 돼요. 100년이 넘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헤로드 왕은 악왕이에요. 그래서 악왕이 일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악왕일 때 또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통합 와서 그 대표자 하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예,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 성경대로 늘 얘기했잖아요. 유럽이 통합될 거다. 통합되기 전에 그냥 10별을 가진 유럽이 통합할 것이다. 그게 벌써 오래전에요. 통합했어요. 이제 이 유럽 기구에 안 들어간 나라 거의 없다시피 하죠? 마지막 어딘가 들어갔죠? 다 들어갔어요. 그런 자들이 이제 나타나면 처음에는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를 외쳐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변하는 겁니다. 헤롯은 이렇게 악왕이었어요. 아주 악했어요. 그때에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에 나셨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도 예루살렘으로 와요. 장소적으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집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에 점성가들이 동쪽으로부터 왔어요. 동방으로부터 점성술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오다가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유다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들어갔는데 이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아무르면 마국간에서 태어날 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아무르면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 산부인과가 갖춰 있는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겠지 하는 생각이었겠지요. 이게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예, 그러니까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조용히 태어나실 그분이 이 악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바람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가혹하게 어린아이가
걸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라는 건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아니에요? 겨우 낙이나 탔겠지요.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의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별을 보고 잘 왔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왔다고 봐야죠. 근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별이 나타날 때까지 2절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이들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멀리 불원천리 왔는데 동쪽이에요. 아포, 아나톨론, 떠오르는 명사의 아나톨레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해가 돋는 동쪽으로 보아 동방을 예루살렘 동쪽에서 위치한 메데나 또는 페르시아나 또는 아라비아나 또는 바벨론으로 보려고 하는 학자도 있고 또는 점성가들이 예수님께 드린 유향이 아라비아 산인 것으로 보아서 아라비아로 보는 학자도 있고 또한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보아 소아시아 또는 애굽 또는 인도 또는 그리스로 보려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한 점성가들을 몇 명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초대교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3명이라는 설과 또한 그 이름을 가스팔 또는 메키올 또는 발디살이라고 전해지나 확실한 근거는 없고 다만 박사들의 이름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다만 이분들이 예수님을 초림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했다는데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지. 그들이 굳이 이름이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박사들 그랬는데 박사들 그래요. 박사가 아니고 박사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일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마고이 하는 말에 있는 박사, 옛 페르시아의 마기승, 즉 동양의 점성가, 함축적으로는 마술사, 마법사의 명사, 마고스의 남성 복수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점성가들 또는 천문학자들로 보려고 하는데 마고스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에서는 현자라고 또는 교사라고 또는 제사장으로 또는 의사로 또는 예언자, 해문가, 마술사, 점성술사 등을 마고스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인데 이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으로 보아서는 점성술사들, 즉 천문학자들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당시에 이방인 천문학자들은 알았는데 유다인들은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공중의 신랑으로 오실 때에도 미안한 얘기지만 믿는 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옵니다. 다 잠에 취해 있을 때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 25장 1절로 13절에서 다 졸고 잘 때 온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밤에 자연의 밤에서 이 인간의 수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 빠져서 취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껍데기는 신앙인 같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잘 때 온다는 말은 꼭 잠을 잘 때 밤에 12시 경에 온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기 밤 12시면 미국은 대낮이에요. 안 맞아요. 그런 거하고는.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에 재물에 세상에 취했을 때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공경이 올 때도요. 오히려 종교계 믿는 자들은 몰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지금 막상 요즘 온다고 그래도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냥 교회 가면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유의 설교를 주로 하지 우리처럼 늘 깨어 있어라 성화해라 칭의는 소용없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늘 신랑으로 오신다.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쪽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도 주님이 오실 것이 관심이 없다면 저도 뭐 얼마든지 좋은 얘기 여기서 얼마든지 꺼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 많이 끌어내서 축복에 관한 말씀 잘 된다는 거 늘 여기저기서 꺼내갖고 좋은 말 할 수 있지요. 아니에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에도 이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믿는 자들이 무관심 속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점성살 동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에 반해서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에요. 맞아요? 무관심은 미움보다 더 나쁜 겁니다. 미워하는 건 그래도 일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미운 거거든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낫다. 무관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기독교인에게는. 무슨 금융 대란이 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IMF가 또 온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굶어 죽을 사람은 없어요. 뭐를 하든지 굶어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석담에 산 사람 목구멍에 거미가 줄치는 거 봤냐 그랬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굶어 죽는 나라 없어요. 이북 보세요. 잘도 얻어먹잖아요. 가난한 나라는 얻어먹어서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부강한 나라가 망해요. 정신태폐가 와서. 사람이 위에 기름이 찌면요. 공복 상태가 아니라 위가 기름이 꽉 차면요. 이 머리가 비어요. 이상한 짓들을 해요. 공황 상태가 와요. 반대로 위에 공복이 오면 머리가 꽉 차요. 생각이 많고 달라요.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아요. 생각이 아주 건전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는. 가난해서 망하지 않아요. 세상에 취해서 망해요. 믿는 자들은. 아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관심 없어요. 지금. 나는 그렇게 봐요. 주님이 언제 올지 관심 없는 자가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에 악한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악한 목사가 도끼 들고 사람 죽이고 그래서 악한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한 관심 없는 자가 악한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악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한 처녀가 5인데 그게 미련한 처녀예요. 주님 공중 강림 전혀 관심 없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생활한 신자들이 무슨 관심 있겠어요? 안 가르치는데.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선한 종은 누구냐? 45절 이하에 24장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대리로 곧 오신다고 긴장 상태에 있는 종이 착하고 부지런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곧 주인이 데리러 온다. 여러분 양물이에요. 내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물이에요. 주님이 맡겨놓고 간 거예요. 출타한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성경에. 주인이 목장 주인이 목동들인 우리 같은 목동에게 양무리를 맡기고 잘 길러. 내가 이제 다시 데리러 가지러 와. 그래서 그때까지 길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이 포동포동 찌야 되고 예물 되도록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잡아만 먹고 뺏겨만 먹고 전만 짜먹고 그냥 더럽게 길러놓으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장 얘기가 이거예요. 주인이 맡긴 거 도로 찾으러 와요. 그동안 너 양 잡아먹고 우유 먹고 너 먹고 산 거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할 때는 예물로 돼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잘 길러서. 그러니까 주인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양무리를 잘 때를 굶기지 말고 때를 따라서 아침 저녁 점심 때를 따라서 꼴을 먹여서 포동포동 예물되도록 잘 길러야 목자예요. 목자장이 오면 그거 보고 칭찬하는데 게으른 종,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도 관심 없는데 때리고 먹고 마신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봐요. 처음 온 분들을 위해서. 마태 24장. 무슨 교회를 무슨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 마음에 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해달라는 거지. 꼴값하고 돌아다녀. 아주 꼴보기 싫어서 아주 그냥 죽겠어요. 아주. 예? 표현상. 예? 아주 꼴보기 싫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요즘 돌아다니는 그 철새 같은 교회인들. 예? 정착 못하고 그냥 후루룩 날아다니고 어디 먹을 건 없나. 독약 주워 먹어. 돌아다니다가. 맞아요? 무슨 지 마음에 들어 교회가. 교회가 과연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그거 따지는 거야. 이거 하나님 교회야. 사람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기록해주고 요대로 일러주고 길러내는 거야. 이대로 해야 하나님 교회야. 말씀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기준 삼아야지. 뭐 여기 뭐 악기 두들기고 뭐 향락하라고?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 예수님 악기 갖춰놓고 두들기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뭐 예배드리는 여자들 야 짧게 흰 옷 입고 하느적 와서 궁뎅이 흔들라고 그랬어? 어디서 그런 짓을 해? 여러분 그건 고린도 신전에서 하던 짓이야. 고린도 우상신전에서 이방신 섬길 때 하던 짓들이야. 그게 왜 그게 기독교에서 해야 돼? 99%가 말씀 전해야 돼. 예배는. 그래서 안타까워요. 재미있는 교회, 지 마음에 드는 교회 그런 게 어디 있어? 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어디 있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교회지. 아닌가요? 내가 잘못 얘기했어요? 주님 불러도 대답할까 말까야. 식모년 부르냐? 줘야! 식모년 불러? 무슨 불러? 주여가 뭐야 주여가? 주님.
우리는 찬송도 그래 바꿔 부르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안 하잖아요. 그 찬송. 주님 주님 믿는 것은 그래야지요. 언어에서 사상이 나오고 언어에서 심리가 나오고 언어에서 덕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경외심이 나오고 예절이 언어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근데 주야! 니네 무슨 부르냐? 싸가지 바가지 같으니라고. 주여가 뭐야 주여. 이제 좀 더 가면 얘야! 그렇게 생겼네. 여기 싹바가지들이 없어요. 요즘 교인들이나 다 하는 짓들을 보면. 참 미치고 환장하겠다. 나 같은 목사. 여러분, 유다인들은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감히 야훼란 말을 못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필사자들도 성경을 필사하다가 엘로힘 야훼가 나오면 붓을 빨고 따로 쓰는 그 붓이 따로,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을 쓰는 붓을 따로 두고 더러워졌을까봐 붓을 빨아서 다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히 야훼란 말을 못 부르고 나의 주여 주님이여 아도나이란 말을 대신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야가 뭐 주야? 싸가지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떠들어? 하나님 기 잡수셔서? 참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성경적이냐? 아니야. 헌금 하나 하는 것도 성경적이냐? 아니야. 뭐 하나 성경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배당을 성경적으로 짓느냐? 아니야. 마태복음 24장. 악한 종 밑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악한 종은 뭐예요? 도끼 들고 살인하는 도덕적인 악?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은 양무리를 찾으러 올 것을 관심 없이 목회하는 것을 악한 종이 목회한다. 읽으세요. 48절에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렇지요. 주인이 아직 올 때가 멀었다 그러면 할 일이 없지요. 자연스럽게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더디 온다는데. 곧 온대야 무슨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요. 더디 온다 생각하고 하는 짓이 자기 같은 종들을 때려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들끼리 핍박하는 거예요. 목사를. 동무들이 아니에요. 동력자들. 더 쉽게 말하면 같은 목사들을 때려요. 때리고 그 다음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마시며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유래 둘째 사망해를 당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봤어요? 맞아요? 살인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악한 종이에요. 그런 종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미련한 5천이에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공중에 오실 때를 관심의 대상으로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